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네,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편 149편인데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은 겸손한 사람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어로 읽으면 영어로 우리 던칸 선생님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9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니 그분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 네, New King James Version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영어로. So I read it in New King James Version. For the Lord taketh pleasure in his people. He will beautify the humble or the meek with the salvation. 겸손한 사람은 구원의 관을 하나님께서 씌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므로 구원과 겸손은 굉장한密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제가 보이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 여러분 보이시죠? 구원의 단어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제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이라고 한번 외치고 싶어요. 오늘은 좀 빨리 사용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시편 149편 4절에 나오는 구원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제가 종이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히브리어예요. 보이시나요, 친구들? 네. 네, 잘 보이죠?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원이란 뜻인데요.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 이거의 뜻은 구원, 구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구원이란 단어, 예슈아란 단어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단어가 78번이 나와요. 네, 78번이나 구원이란 단어 썼어요. 근데 친구들이 예슈아 딱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쩐지 좀 이렇게 익숙한 단어로 좀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예슈아. 예슈아면 예수 아니에요? 예수님? 네, 그런 접근 되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영화에서도 막 그런데 막 마리아가 막 예슈아 막 하면서 막 예전에는 예슈아란 단어를 여호수아라고 썼었어요. 예전에 여호수아.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도 되고요. 여호수아가 예슈아로 이제 변형해서 또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학순이가 맞췄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막 영화에서도 마리아가 막 그렇게 불러요. 막 예슈아 막 하면서. 제 설교문 혹시 보셨나요? 어떻게 아니요. 잘 맞추죠? 너무나 제가 은혜가 넘치는데요. 예, 맞습니다. 학순이가 얘기한 거를 제가 잘 풀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 구원과 겸손한 사람이 겸손에 대해서 연결이 돼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78번은 사용되는데요. 신약에서는 이 예슈아의 히브리어 음역, 바로 예슈아라는 발음을 자 헬라어로 바로 해가지고 자 예수스라고 발음했습니다.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발음했어요. 예수스. 네, 바로.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 중에서 구원의 뜻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이요,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구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직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의 그 뜻 그 자체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셨고요. 그 내용을 아까 마리아를 통해서 그 얘기가 학순이가 얘기했죠. 정확합니다. 아주. 네, 우리 학순이가 성경을 참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아, 보는. 이 네. 영화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요. 네, 아, 그렇게 네. 알게 됐어요. 영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우리가 기억해야 될,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아멘. 그런즉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약 마태복음 1장 22절에 담겨 있죠. 우리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구원이 허락됩니다. 그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네, 예수의 이름,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구원이다. 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라 제가 잠시 설명했고요. 왜 예수님을 강조했는가를 한번 오늘 말씀에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말씀, 자 오늘 말씀 기억하죠, 친구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있었고요.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이렇게 3장 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3절인가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쳐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그 말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회개함으로 불순종의 죄 많은 과거의 단절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나라, 자 개역개정 성경에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친구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잘 생각해봐요. 이게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지? 네,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의 긴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 보여졌다는 뜻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 자신이 한 인간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제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거짓말, 속임, 도둑질, 험담, 보복, 학대, 부도덕적 살인. 네, 살인도 있죠. 부도덕한 성적 탐닉, 잘못된 그런 것들을 잘못된 행동으로 이끄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몇 도를 돌아설까요? 학순아? 80도? 90도? 비슷해요. 180도 돌아서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죄로부터 180도 돌아서야 돼요.
불순종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첫 번째는 단계는 세례 요한이 촉구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겸손을 배우게 돼요. 자, 친구들 뭐라고요? 순종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돼요. 네, 순종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돼요. 그 겸손을 배운 사람은 뭐라고요? 구원이 면류관처럼 그의 머리에 씌워질 거라고 하나님은 시편 149편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구원이 아름답게 할 것이다. 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고요. 삶의 소망이 항상 넘치고요.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왜냐? 죄에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살아가는 파워유 친구들이 모두 날마다 정말 전사님 바라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서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대요. 그러나 요한이 이를 말렸대요. 예수께 말했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는 분인데 왜 저에게 오십니까? 저에게 오지 마십시오. 막 세례 요한이 막 손살을 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셨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리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의. 네,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기에 세례 요한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예수님의 그 기쁨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자 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오지 마십시오 뭐 이랬다가 바로 순종했어요. 기쁘게.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과 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의의 기준 대신 하나님이 의의 기준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놀라운 증거가 담긴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살 거라고, 의인은. 그러니까 의에 기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통해 그동안에 많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십자가의 구속에 참여하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의에 모든 의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기도에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보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연합회 세례받은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좀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와 날마다 연합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신이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자신이 롤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큰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에 직접 참여하신 겁니다.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함의 그 비밀을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자, 한국어로는 이게 수업 시간에 교보제라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뭘까요? 덩칸 선생님, 영어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교보제라 그래요. 직접 이 설명을 위해서 쓰는 거. 그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보제가 뭔지 몰라갖고요. 수업 때 필요한 이렇게 PPT 자료나 그런 거, 이렇게 수업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 도움 주는, 예. 그런. 예. Visual aid. 그거 같습니다. 네, 그거 같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바로 그 겸손, 자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자신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까 제가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겸손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땅땅땅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의 사람이다.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겸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겸손의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십니다.
자, 침례를 했어요. 그때는 침례를 해서 푹 잠겼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자,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올라오셨을 거예요. 자, 그때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어요. 위로.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겸손한 아들,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매우 기뻐한다. 아까 시편 149편에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겸손히 행하는 예수님의 그 세례받는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기뻐하는 나의 자녀들이다.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첫 장면을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모든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자, 세례받는 겸손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친구들. 놀라지 마십시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들고 신발끈을 풀 수 없다. 개역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이 없다.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만큼 능력이 많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다 옛날에 곡식을 이렇게 키를 해가지고 쭉정이 그 열매가 없는 그 쭉정이든 이렇게 날아갔어요. 저도 그거 어렸을 때 봤거든요. 이렇게 키질이라 그래. 이렇게 키가 있어서 곡식을 담아서 이렇게 돌리면 그 쭉정이라고 안에 열매가 없는 그 알맹이들은 이렇게 껍질만 있는 것도 이렇게 날아가요. 그것처럼 깨끗이 해서 열매 있는 것들만 모아서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태우실 거라고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해요. 자, 하나님의 권능에 충만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어요. 너무나 권능이 세신 능력의 주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능력과 능력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회개의 자리에 오신 이 사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땅에 오신 것도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도 성경에서 이렇게 부각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오신 그 자리.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겸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친구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건면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또한 평택 온누리 교회 파워웨이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도 바울의 건면의 내용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가 끝나고 친구들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 형식으로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겸손하지 못한 이 김태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제가 참 읽으면서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담아서 읽고 제가 말씀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그냥 쭉 읽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충만하게 늘 거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각자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에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친구들? 예수입니다. 구원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뤄가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구원을 이뤄가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그 모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 자, 사도 바울이 겸손한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해놓고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꽝 새겨지도록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길게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 자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구원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비둘기같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물속 가운데 나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신 장면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드러난 장면이 아까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슨 나라를 이뤄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웁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그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겸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요. 바로 제가 소그룹에서 진행할 건데 이따 광고는 주기도문 마치고 광고를 할 거예요. 우리 코치님이. 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 나가지 마시고 바로 잠깐만요.
이제 소그룹 진행할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같이 진행할 겁니다. 이 화면에 그냥 할 거예요. 네, 오늘은 피터 선생님이시죠? 네,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 겁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Amen. 예, 감사합니다.